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날 되었습니다.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 하루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전 날보다 큰 은혜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감동과 능력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마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입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가죠. 사도행전은 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계속 달려가다 보면 잊을 수 있는데 시작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써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죠. 교회는 이렇게도 세워진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인데 이번엔 데살로니가에서 교회가 이렇게도 세워졌어. 오늘 5월 마지막 날인데요.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세우는 이야기하고 오늘 날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죠. 어떻게 갔는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죠. 다 찼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한계치까지 다 찬 거죠.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복음을 전할 때 좀 여유를 두고 공간을 남겨두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이게 아닙니다. 한계를 다 채우는 거죠. 차고 넘칠 때까지. 더 이상은 없다 이제. 다 채우는 거예요. 한계가 찼을 때 자동으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 있죠.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우린 조금 여유를 두죠. 좀 여유 두고 하지. 기도도 여유를 두고 좀 미뤘다가 하고 우린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한계치를 여러분 다 해야 돼요. 한계 상황까지 다. 그러면 이 한계치가 차면요. 다음으로 옮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한계치에 도달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제 기도 더 이상 못해요. 이게 다예요. 하나님 헌신도 이게 다입니다. 이게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것도 예배도 신기하게 한계치에 딱 다다르면요. 하나님께서 수고했어. 여기 끝 다음 가자. 근데 이 한계치를 통하여 성장을 이루시고 자라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분들 보면 야 되게 힘드셨는데 저분 저러다 죽겠다. 되게 어려웠는데 한계치에 다다라요. 그런데 그걸 통과하고 나면요. 그릇이 커지고 믿음도 커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장시키시는 걸 봐요. 그런데 한계치에 도달하지 않는 분 있죠. 늘 도망가고 뺀질대고 말로 다 변명하고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쪼그라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의 한계를 깨시고 날마다 한계치에 도전하세요. 안 죽어요. 운동도 그렇죠. 한계치에 다다라야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한계치에 다다라야.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분이 메가스터디 세운 분인데 서울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창원에서 태어나셨어요. 집이 굉장히 부자랍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한글도 안 배우신 예수 잘 믿는 할머니세요. 그래서 이 손주가 첫 시험을 보게 되는데 첫 시험 할머니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할머니 일제고사를 본대. 그랬더니 일본 시험 보냐? 그랬더니 아니 일제히 다 보는 거래. 그래서 일제고사래요. 일제히 다 본다고. 할머니 걱정돼.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걱정하지 마.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가 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시험이 며칠 남았지? 3일이요. 할머니가 오늘부터 금식할게. 그 3일 금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주 5을 평생의 시험 기간에 이 할머니가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손주는 메가스터디 회장이 되고 그 밑에는 서울대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다 잘 됐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기도로 우리는 이렇게 되었더라. 근데 이분이 서울대 나오고 너무 가난했답니다. 돈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이 그래도 커피는 먹겠지. 다 띄어내고요. 서울대학교에 커피팔로 갔답니다. 시험 보는 날.
친구들이 다 쳐다보고 교수님들도 다 아는데 먹고 살려고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그리고는 들어가서 커피를 팔았답니다. 그랬더니 하숙집 아줌마가 전화가 왔대요. 너 커피 팔러 갔냐고. 그렇게 어렵냐고.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래서 가회를 처음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가회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기도하면서 얘는 반드시 성공시킨다. 근데 이 처음 가르쳤던 애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 어떻게 공부를 시켰냐면 하루에 볼펜 한 자루씩 쓰자.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볼펜 한 자루씩 쓰자. 우리 땐 그렇게 했죠. 공부할 때. 모나미 볼펜 한 자루 써보자. 두 자루 써보자. 연습장 3권 채워보자. 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가면 가가지고 밖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회 선생인데 엄마랑 같이. 그렇게 해갖고 이 애가 잘 돼서 이 애 때문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가해 사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메가스터디까지 간 거죠. 한 명한테 다 건 겁니다. 한 명한테. 그 여러분 우리 이 주의 일들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 요거 조금 해놓고 다음에 저거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한계치에 다다를 때까지. 한계치에. 뭐 하나 맡길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들으면서 아 애들 기도 많이 해줘야 되겠다. 진짜로. 다음 시험 잘 보면 되지가 아니라 야 이거 평생에 금식 기도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건. 성도들의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차고 넘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 진로는 어떻게 열리나. 여러분이 한계치가 찰 때까지 하면 돼요. 그럼 그게 흘러 넘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 형태가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여기서는 있을 수 없어. 이 상황,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상황도 성령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계치까지 다 하셨다면. 근데 내 힘으로 할 수는 더 없어요. 그럼 맡기는 거죠. 그리고 맡기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흘렀더니 데살로니가에 갔더라. 갔더니 거기는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답니다. 유대인의 회당.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는데 마케도니아에서. 그래서 회당 없는 데서 차선책으로 교회 사역을 했죠. 그랬더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왔는데 회당이 있어요. 뭐예요? 예전에 했던 방식이잖아요. 잘하잖아요. 사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누구의 관례? 자기의 관례. 자기만의 관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만의 관례를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제는 저녁에 늦게 어디 다녀올 때가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주차장에 내려가는데 흰머리 할아버지 한 분이 걸어가시더라고요. 봤더니 목사님이에요. 요 근방에 있는 연로하신 목사님. 다리를 절면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젊을 때 뵀거든요. 아 이제 할아버지가 되시고 몇 년 전에는 큰 수술도 하시고 하더니 예배 마치고 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늙어간다. 아름답게. 목사님들 보면요. 잘하는 분들은 표현이 그렇지만 자기 식이 있습니다. 자기 식이. 예전에 공부하러 다닐 때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강화도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분은요. 월요일 새벽은 무조건 새벽 예배를 마치면 강화도를 가십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기도하고 자기가 좀 걷고 힐링하고 일주일치 묵상하고 온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마치면 그분은 무조건 사우나를 가세요. 교회 앞에. 그런 분도 계시고. 그게 뭐야? 자기 관리하는 것이죠. 책도 읽고.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야 오래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자기만의 전도법을 만든 거예요. 자기 관례. 아, 난 이렇게 기도하고 살 거야. 내 삶은 이렇게 다스리고. 바울의 자기 관례는 뭡니까? 어디를 가서 회당이 있으면 무조건 회당 가서 전도한다는 것이죠. 보세요. 빌립보엔 회당이 없었죠. 그럼 차선으로 하고 데살로니가에 왔더니 회당이 있어요. 그러면 관례대로 하고 뭐가 된 거예요? 멀티가 된 거죠. 믿음 생활이 멀티가 돼야 됩니다. 군대에 가면 예배당이 없죠. 그럼 교회 안 다니나? 예배 안 드리나?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내가 군대 세상에 있지만 이 시간에는 여기서 나와서 주님을 만날 거야. 저 군대 가갖고요, 쫄병 때 너무 예배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 1년 차이 아들 군번이 들어왔는데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CCC였어요. 그리고 둘이 큐티합니다. 빨래방 가갖고 하나님 한 명만 더 주세요. 그때는 또 후임이 예수 믿는 애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 옷 데리는 데 가갖고 예배하고, 혼자 있으면 근무하면서 예배하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멀티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예배하고, 없으면 없는 데서 하고. 아니, 믿음 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자긴 그거밖에 못한대. 교회 일도 난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멀티가 되셔야 돼요. 멀티.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할 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제가 개척교회부터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요, 목사는 다 해야 되더라고요. 개척교회 나가보니까 부동산도 알아야 되고, 애들이 오면 가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못해도 스포츠 운동선수처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운전기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난 설교만 할 거야. 설교만 해보세요. 교회가 부흥되나. 멀티가 돼야 됩니다. 멀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이쯤이면 됐겠지? 아니요. 여러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멀티한다고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멀티를 주세요. 멀티의 능력. 하나님, 내 신앙이 멀티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고, 기도시키면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봉사를 시키면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멀티가 되지 않으면 데살로니가에 못 갑니다. 그래서 멀티가 된 거죠. 가서 뭐예요?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데 딱 여기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월요일날 갔으면, 이때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주일날 갔으면 3주, 새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3번 지나면 3주, 21일인 것이고, 안식일 전날 갔으면 날짜가 조금 짧아 안식일이 3번 낀 짧은 2주 정도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짧으면 15일, 길면은 21일, 아니면 안식일 전까지 하면 한 28일? 이 정도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2, 3주 그냥 가서 열심히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근데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긴 거죠. 몇 주 만에? 3주 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주를 주시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3주 갖고 무슨 공부를 해? 장사하는 분들이 3주 갖고 무슨 장사를 해? 다이어트를 해도 3주 갖고 무슨 다이어트를 해? 3주 주시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은? 난 3주만 쉬면 여행 가야지. 3주만 쉰다면 나는 잠이나 시컨 자야지. 3주만, 여러분에게 3주를 드리시면 뭐 할 거예요? 예전에 마지막 입세 이런 것처럼 오늘 하루를 주신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근데 3주를 주시면 뭐 하겠어요? 안식일 딱 3번. 바울은 안식일 3번만 주시면 전 하나님께 교회를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3번에 교회 하나가 세워져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양을 많이 주세요. 양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시간의 양. 시간을 많이 주시면요, 될 것 같아요. 물질의 양을 많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식도 공부를 많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공부만 하는 분들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양으로 세워진 데가 아닙니다. 3주 딱 뭐예요? 질로 세워진 교회죠. 질이 뭔가, 질을 찾으면요, 본질에서 나온 거예요. 그 질이라는 단어가. 본질. 질이 뭐냐면 파운데이션, 근본. 그러니까 양이 아니고 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준다고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다고. 그런다고 교회 세워지나? 아니에요. 질로 세워지는 거예요. 질. 그래서 바울이 가서 뭐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끝. 시간 없어. 딴 거 하지 마. 예수만 전해. 예수. 그것도 예수 어떤 거 맨날 기적 일으킨 그런 예수 말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내 죄 때문에. 여러분,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셨어.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야. 그래서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야. 뭐예요? 본질만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보면요, 본질이 없습니다. 뭐 다른 게 되게 많아요. 문화 사역도 많고 뭐 되게 많어. 예전에 교회 작년도죠, 리모델링 하는데 앰프 설치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나이 지긋한 분이신데, 목사님 코로나 기간에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는 뭐 항상 똑같죠.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바빠요. 왜 바쁘세요? 제가 등산 담당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등산 담당.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등산. 그래서 가을이었는데요, 등산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산을 짜갖고 그러면은 사람들 온다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날 등산을 간대요. 그럼 주일날 안 피곤하세요? 그럼 아유, 못 오는 사람도 있죠. 피곤해서. 그래도 등산하면서 교제하고, 그 또 옆에 골프 동아리도 있대요. 부자 동네에서 목회, 저 교회니까. 별거 다 있어요. 그럼 교회 올 것 같죠? 인생이 바뀔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 되게 짧은데 예수만 전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경험해내요? 단기 선교. 단기 선교를 갑니다. 2박 3일밖에 못 가. 너무 급해. 한국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아프리카를 갑니다. 전해줄 게 얼마나 많아요. 한국은 이렇고 문화는 이렇고, 애들이 오면 오 신기해요. 시계 좀 봐요. 뭐 핸드폰 좀 봐요. 다 필요 없어요. 다 버리고 가. 다 버리고 가서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요, 정말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갈 땐 뭐 해야 되면 다 버리고 가야 돼요. 다 버릴 거. 가서 두고 올 거. 몸에 주렁주렁 달고 내가 세상을 갖고 가서 애들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 줄 아세요? 정말로 생명 걸고 예수만 와갖고 짧게 전한 분들. 브라질 선교도요, 그 브라질의 아버지, 이 선교의 아버지 얘기 들어보면요, 비행기 타고 갔다가 그날 잡혀 먹었대요. 아면에서. 그날 잡아 먹였다는 거예요. 식인종한테. 근데 그게 복음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 기다릴 때 주변에 예수 믿는 좀 시간을 두고, 제가 좀 이게 되면, 조건이 바뀌면, 취업이 되고 학교도 되고 그럼 나중에 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나 시간 없다. 시간이 뭐예요? 생명이죠. 우리는 시간만큼만 사는 거예요. 이거 누가 경험할까요? 아픈 분들,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급하죠. 근데 이분들에게 가갖고 뭐 교회 역사부터 뭐 별걸 다 얘기해. 아니, 한 시간 있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그럴 때는 다 띄고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분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러니 믿어라. 아멘 해라. 끝. 믿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약함, 약점, 본질을 다룰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다양한 건 다 할 줄 알아. 예수 얘기해봐. 그럼 예수를 못 전하는 것이죠. 교회가 잃어버린 능력.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양이 아니라 질로 세워진 교회. 시간은 없다. 짧다. 그런데 예수만 전하면 우리 인간의 1000년의 시간보다 하나님이 3주의 시간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5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5월달 한 달 내내 했는데 안 됐어. 양으로. 오늘 진로 승부를 보라고 해요. 진로. 그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애들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일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정리된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 살아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양이 아니라 본질로 승부하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소망이 있죠. 하나님, 우리 교회 본질로 하나님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예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시고, 양이 없다고 맨날 울지 마세요. 하나님, 전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전 지식이 없어요. 전 이거 없고요. 우리 집에서는 나만 믿어요. 아니에요. 그 약한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3주 전했는데, 여러분, 회당에서 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는 귀부인, 큰 무리들, 헬라인. 그러니까 말씀은 희한해요. 이분들 들으라고 여기서 전했는데 열매는 저기서 맺히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상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이 계획을 깨시는 그런 특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일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저희 교회도 가끔 보면 코로나 때 오신 새 가족들은요, 전부 팟빵 듣고 오셨어요. 난 그냥 우리 교인들 들으라고 올린 거거든요. 우리 교인들. 그런데 어떻게 듣고, 야, 이걸 오시나? 요즘 보면요, 해외에서 많이 들으세요. 나라마다 한 퍼센테이지 나오는데, 유럽도 있고, 신기해요. 이거 이분들 어떻게 듣지? 근데 해외에서 듣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오래 들어야 한 달이야. 듣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한 달 들으면 뭐 제 얘기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맞춰서 설교하는 거니까. 근데 신기하게 그분들이 듣고 거기서 교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야, 그렇지. 그래, 나 예수 믿어봐야지. 나는 여기만 보고 했는데, 여기만. 성령은요, 저쪽에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난 그냥 이것만 보고 했는데요, 열매가 여러분 가정에서 맺혀지는 것이고, 난 여기만 보고 일했는데 일터에서 맺혀지는 것이고, 근데 거꾸로 맨날 일터만 쫓아다녀. 열매 안 맺어져요, 여러분. 맨날 거기만 쫓아다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열매는 저쪽에서 맺어지더라. 저쪽에서.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맺어졌어요?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 적지 않은 기부인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답니다. 5절이죠. 사도행전의 특징은 항상 이렇게 되죠. 잘 나가다가 항상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는 항상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부흥했대, 잘 됐대, 하나님 도와주셨대, 그러나에서 자빠지는 것이죠. 논설 공부하다 보면 그러나, 이게 삼각형 쳐야죠. 그럼 앞부분과 뒷부분 완전히 다르다.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항상 그러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 성령이 일하시는 만큼 여러분, 악한 것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양만큼 문제의 양도 비슷합니다. 항상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냐? 그냥 한 번에 포인트를 얘기하면 시선을 잘 처리해야 돼요. 그러나가 생겼을 때. 그런데 가난해졌대. 야, 목회 열심히 했대. 그러나 병들었대. 야,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겼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 마귀들은요, 늘 그러나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를. 그러나 되게 힘들어. 근데 여러분, 성령은 뭘 보게 하시냐면요, 그러나가 아니라 이 은혜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믿고 따라온 분들이 되게 많대. 믿음의 열매. 근데 여기 들고 일어났대. 오늘 보니까 깡패 불량배를 샀대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작거리에 불량배들 돈 주고 사가지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일으킨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 늘 뒤에서 사람을 꼬여서 물질로 해갖고 지들은 싹 빠지고, 그래서 도시를 그냥 시끄럽게 만드는. 무슨 도시가 일어나요. 항상 복음이 들어가면. 그럼 요 문제를 보면 죽는 거예요. 요 문제를. 내 삶에도 항상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선 처리를 일로 두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전하면, 믿음 생활하면 문제가 오지. 당연히 안 오겠나? 오지. 그러면은 내 시선은 오직 은혜만 바라볼 거야. 나는 열매만 바라볼 거야. 그리고 시선을 여기다 두라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여기 시선을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시선 처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데 늘 시선이 세상에 가 있어. 늘 딴 데 가 있고 비교하고, 남들 입는 거 먹는 것만 보고 눈물이 나고, 나는 왜 저게 없나?
나는 저게 안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시선을 이쪽에다가 두시라고요. 시선을 늘 은혜만 바라보고 그래야 가지요. 잘 나가다가 그러나 하고 자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래? 잘 되고 있는데 그러나 물질이 어렵고요. 그러나 애들이 이렇고요. 그러나 이렇고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살아도요, 그러나가 더 큽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 우리는 그러나의 문제가 생겨도 여기만 바라보면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배들이 이렇게 성을 소동합니다. 그 야손의 집에 침입한 것이죠. 그 성에서 끌어내 찾는 거예요. 니네 집에 숨겼지? 바울하고 실라. 근데 6절 발견하지 못하매. 바울이 받은 은사가 하나 있어요. 잘 도망다녀요. 토껴.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 중 하나는 발견되지 않는 복입니다. 누구에게? 원수 사단에게. 분명히 이쯤에 있을 텐데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원수 사단이 날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발견되지 않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면요. 아무리 세상이 일어나고 요동쳐도 죽지 않는 발견되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못 찾아. 아무리 니들이 찾아봐라 죽이려고 발견할 수 있나. 하나님 지켜주심입니다. 그랬더니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리고는 막 협박하는 거죠. 야손이 대신 잡혀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법대로. 그래가지고 보석금 주고 석방되어지는 것이죠. 정리됐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도 뭐 했어요? 한계치. 한계 다 찼다. 이제 도저히 여러분 손가락 하나 얹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한계가 찬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으로 가자. 그럼 또 성령이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베레아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나 어려서 교사 맡겼어.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스카우트가 벌어졌어요. 교회에서. 성가대장이 찾아오고 야, 졸업하면 성가대 와라. 그럼 또 스카우트 저쪽에서 교회학교 선생님 야, 우리 교회학교 해.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마. 청년부만 해. 그럼 이쪽에서는 야, 찬양단 해야지. 뭐 이렇게. 그럼 주가가 높아져요. 가만히 있었는데도 막 기해지게 느껴지잖아요. 난 별 볼 일 없는데. 그러면은 이거 하고 그거 한계치 차면 아, 이제 못할 것 같아. 그럼 또 성가대로 옮기고 성가대가 한계치 차면 아, 청년부만 해야지. 또 한계치 차면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다 도망다녀. 그리고는 맨날 능력 달래.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한계가 찰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끝까지 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길러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5월 마지막 날 데살로니가 한번 다녀오십시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은 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여기는 할 수 있겠지. 멀티가 되십시오. 아, 이 정도는 갖고 놀 수 있어. 그동안 훈련받은 게 얼만데. 멀티가 되시는 거예요. 멀티.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를 시선 처리를 잘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 들고 일어나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도 주님만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 한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한번 붙잡고 5월을 맞춰보자고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또 일터 갑니다.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멀티 그럼 도와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오늘 하루인데요. 도와주세요. 그럼 한 달치 일한 것보다 더 귀한 열매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죽으라고 했는데 안 됐는데 마지막 그 기도 한 방에 탁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기쁨 하나님이 하시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막 2년 6개월 있는데 3주로도 돼. 급할 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이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응답이 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심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5월 마지막 날 들어가서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선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이제 교회 세우는 일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한계가 차서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어느 때까지 주의 일을 해야 되나, 한계가 다 찰 때까지, 그때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때와 상황이 딱 데살로니가 가야 될 때입니다. 갔더니 거기는 익숙한 바울이 이전에 잘했던 회당 사역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선 옛날 방법으로 하자, 힘든데 옛날 거 다시 한번 쓰자. 그럴 때 자기 관례를 따라 이제는 이거 할 수 있게 스타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만의 방식을. 그리고 감당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시간이 많지 않아. 시간이. 사람도 없고 상황이 부족해. 그때는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다 뛰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지 뭐. 그래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시선을 주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숨겨주시고 발견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가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5월을 마치며 5월 한 달 한계가 차도록 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또 주의 일 멀티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로 일하여 주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살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마무리하여 주시고 끝까지 5월 마지막 날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